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이코스의 성격 5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외우셨죠? 한번 해볼까요? 오이코스는 교회다. 오이코스는 가정이다. 가족이다. 오이코스는 훈련소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이코스는 병원이다. 오이코스는 산부인과다. 잘 외우셨습니다. 자, 이 5가지 오이코스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이코스는 교회고, 오이코스는 가족이고, 오이코스는 훈련소이고, 오이코스는 병원이고, 또 산부인과다. 이것을 좀 외우시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외우시고 오이코스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같이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이코스의 활성화의 가장 큰 필요 중 하나는 뭐냐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어떤 소규모 신앙 가족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가 왜 활성화되어져야 되느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소규모 신앙 가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굉장히 개인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혼밥, 혼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혼자 살아가는 심플 라이프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개인주의적인 나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져 왔어요. 이것을 오늘날에는 이것을 도시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화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개인주의적인 개인화되어져 버린 그러한 사회가 되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아지고 북적북적한데 외로움은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고독해해요. 많은 모임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만나는 것 같은데 뭐 SNS 많이 또 활동하잖아요.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은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가 커지면 사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작아야 돼요. 맞습니까?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죠. 큰 교회에도 처음부터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었다면 그 큰 교회에는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었다면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작다고 무조건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크다고 무조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가치가 그 사랑을 강조하고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 힘들 때 보듬어 줄 수 있는 관계인지, 서로 양보하고 안아줄 수 있는지, 용서할 수 있는지, 긍휼을 품을 수 있는지, 그러한 공동체인지가 중요한 거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작은 교회예요. 어쩌면 큰 교회보다는 더 좋은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져갈 수 있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이 오이코스가 그러한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오이코스 모임하면 막 음식 나누어 먹고 즐겁고 하면 땡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즐거운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것도 있어요. 제가 오이코스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도를 하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구역에서 느끼지 못했던, 구역에서 느꼈던 그 친교는 그냥 친해지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그러한 느낌이었다면, 이 오이코스에서 나누었던 이러한 나눔은 어떤 영혼의 교통이 일어나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너무나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오이코스를 꿈꿉니다. 이 오이코스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좌절하고 낙심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교제, 서로 구역, 원들 교회 안에 딱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로 생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이코스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이 가족 안에서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이코스는요, 이러한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속에서 나누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 속에서 나누어지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이코스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오이코스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뭐였는데, 아니 오이코스에 대해서는 배웠는데, 오이코스는 교회고 가정이고 뭐 훈련소고 병원이고 산부인과라고 배우기는 했는데 똑같은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다가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조금도 느껴볼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러했습니다라는 나눔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보이셔서 그 길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나의 인격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나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라는 그런 나눔은 전혀 없고, 그저 모이면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했어. 나 뭐 샀는데 너무나 좋더라. 우리 아이 어떻게 어디 학교에 합격했어. 이런 이야기들로만 난무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전혀 나누어지지 않는, 여러분 이건 생명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역원들 단속하는 것뿐이죠. 교회 잘 나오게 하려고. 오이코스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생명을 거두게끔 하시는 그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안 믿어져서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온갖 정욕과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 인간을 살리겠다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에요. 그것보다 더 최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목적은 항상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최선이 되어지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식물은 우리 모두는 햇빛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햇빛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근데 햇빛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영양분이 뭔 줄 아세요? 다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비타민 D잖아요. 그렇죠? 비타민 D인데 이 비타민 D의 그 효용성이 얼마나 큰지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어지죠.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구루병과 뼈 통증, 골절, 근육 약화를 불러옵니다. 심장병과 뇌세포 발달, 면역세포의 활동, 상처 치유에도 비타민 D가 큰 역할을 합니다. 햇빛 노출이 아동 근시를 막아주며, 그러니까 아이들이 햇빛을 많이 안 보면 근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빨리. 아동 근시를 막아주며 또 햇빛은 인간의 생체 리듬의 형성을 주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생체 리듬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의 유전자가 바로 이 생체 리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체 리듬의 영향을 받는데 이 비타민 D가 또 부족하게 되면 암이나 알츠하이머, 당뇨, 조현병, 비만 등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비만하니까 왜 서로 옆 사람을 찌르세요? 네, 햇빛 많이 보십시오, 여러분. 네, 비만에도 한 가지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햇빛이 그만큼 중요해요. 인간은 햇빛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리 영혼의 햇빛은 하나님의 얼굴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향하여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태양의 햇빛을 받는 것도 이처럼 중요한데 우리 영혼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지 못한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파리져가는 거예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굽어지는 거예요. 뼈가 약해져가지고 굽어지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려요. 비만증에 걸립니다. 암이나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질병들에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햇빛을 못 받으니까 비타민 D를 먹어야 할 줄은 알아요. 하나님의 영혼의 햇빛인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유익들이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실제 삶의 부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축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겠다라는 다짐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빛을 못 받으면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다 굽어질 수밖에 없고 그 질병에 다 노출되어지는 것처럼 이 영혼의 햇빛인 하나님의 얼굴빛이 부부 사이 가운데, 자녀와 부모 가운데에,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비추어지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지 않아서 부부관계가 다 어그러지게 되어집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상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쟁 하는 거 뭔지 아시죠? 쟁, 심벌지요. 쟁 하면서 엄청난 큰 소리를 내죠. 심벌지 엄청나게 큰 좋은 비싼 심벌지가 하나 있어요. 아무리 허공을 친다 한들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심벌지는요, 둘이 같이 부딪혀야 돼요. 저 사람이 이상해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도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상처 있는 사람끼리 만나야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내가 상처가 없으면요, 이 사람이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다 품어버려요. 소리가 안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일전에 그러한 청년 이야기 하나 했었잖아요. 그 청년이 항상 저에게 와가지고 항상 면담을 요청해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항상 똑같아요. 목사님, 애들이 이상해요. 학교 그 CCC에 들어갔는데 CCC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CCC 아이들도 다 이상해요. 제가 가기만 하면 이상하게 아이들이 막 한껏 막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자기만 오면 딱 끊어버려요. 내가 오면 끊어버려요. 저를 막 왕따시키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애들이. 교회에서도 애들이 자꾸 이상해요. 막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가 네가 먼저 그들을 사랑해 보려고 해봐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랬다고요? 쟤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아이가 상처가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오빠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오빠만 너무 인정해주고 오빠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오빠만 너무 인정해주는 거예요. 오빠는, 제가 봐도 오빠는 잘생겼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조금 못생겼어요. 오빠는 좀 잘생기기도 했고 오빠하고 남자고 아들이고 그때 당시에 또 많이 그랬던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는 막 오냐오냐 해주고 뭐 다 용서해주고, 딸은 좀,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네, 참 안타깝죠. 부모들이 그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다 골고루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져야 그런 것들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아이는 부모님들이 잘못했어요. 정말로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다가가는 걸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사랑해야 나도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네가 먼저 사랑해야 돼. 네가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품고 나를 사랑해야 나도 너를 사랑해 줄 거야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상처 있는 사람끼리 만나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품어버리면 소리가 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처가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굉장히 괜찮다, 그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별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이렇게 보듬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를 일으키고 소리를 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걸 품을 줄 아는 사람, 그 소리가 더 잠잠해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 가지를 더 강조를 하자면,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강조하는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부딪힐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딪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오이코스가 중요한 거예요. 가족 공동체, 큰 교회 개념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리더들과 그러한 지체들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코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강조하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디에 가서도 이것을 치유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 안에는 교회의 모든 기능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중보기도, 예배와 기도, 그리고 양육과 리더십, 그리고 왼쪽으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교제,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십자가. 다 까먹으셨어요. 할렐루야. 오른쪽으로는 전도와 섬김. 네, 이것도 어느 정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이코스 안에 이게 다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 저도 구역 예배 많이 드려봤어요. 아주 많이는 아니라고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몇 년 동안 드려봤습니다. 근데 그 구역 모임 안에 그러니까 교제는 있어요. 친교는 있습니다. 뭐 차를 대접하고 과일을 대접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섬김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공과로, 구역 공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임도 다, 그것도 있어요. 찬송가도 부르고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갈급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왜 조명되어지지 않는지, 그냥 그 순서 찬송가 부르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흩어지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구역 모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몇 년을 참여해 봤는데 그냥 교제만 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생명이 없을까? 사실 궁금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오이코스 모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기회만 되면 한번 포도나무 교회를 방문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오이코스에 가보면요, 제가 이제 거기 오이코스를 인도를 해봤어요. 정말로 그 안에 생명의 나눔이 있고 그 안에서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내 부끄러운 것들을 다 내놓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을 다 이렇게 품을 줄 알아요. 다 품고, 리더부터 시작해서 품고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구역원이 아니죠. 오이코스 구성원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리더가 어디든 다 찾아가요. 다 찾아가서 섬기고 또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예배하고. 정말로 어려운 지체가 있었거든요. 정말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었어요. 현상적으로는 남편과 관계 너무나 좋고요.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상처,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부모로부터 받은, 아까 뭐 오빠 때문에 받았던 그런 상처 곱하기 한 250? 훨씬 더 큰 상처를 그 자매는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이코스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상처를 치유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버거우니까 이제 목회자를 이제 초청한 거예요. 저 아내를 이제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매주 한 번씩 가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 1시간, 2시간 이상씩 계속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넘게 했죠? 예, 한 달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주 2시간 이상 그렇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너무나 좋아졌어요. 여러분, 오이코스 안에서 이런 생명들이 흘러가야 돼요.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그냥 교제하는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차와 다과를 내놓았다라고 해서 섬기는, 그게 섬김이 다가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그 안에 그 영혼을 살리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진 가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이코스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교제와 만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 그리고 안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 구역 모임이든 오이코스든 셀이든 목장이든 뭐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그냥 형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이코스라고 달라요? 구역 모임도 얼마든지 그 구역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그럼 과거의 구역 모임은 다 뭐 잘못된 건가?라고 혹시라도 생각을 할까봐 이런 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셀 모임이 됐든 구역 모임이 됐든 목장 모임이 됐든 우리처럼 오이코스 모임이 되었든 그 모임이 하나님 중심적인 모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그 소그룹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져서 그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 만족이, 안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오이코스 안에서 가족으로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무엇을 채워주는 것이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오이코스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스카 탐스 목사님이 쓴 관계중심 전도라는 그 책에서 이 오스카 탐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필요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필요하면 뭐 물질적인 필요, 어떤 도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필요라고 하면 보듬어 주는 것도 필요일 수 있고요. 말을 들어주는 것도 필요일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침묵하는 것이 상대방의 필요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라는 것은 굉장히 방대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 뽀도나무 교회는요. 뭐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누군가 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무명으로 그렇게 헌금을 해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것을 다 모아다가 교회에서 다 모아다가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채우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회복과 부흥교회가 이러한 섬김의 나눔이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회복과 부흥교회의 우리 DNA 속에 이 섬김의 나눔이 완전히 박혀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 내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까? 위로를 해주는 것일까? 용서일까? 아니면 소란스러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침묵하는 것일까? 이러한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역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필요가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뭐 예를 들면 남편은 남편에게 준 그 말씀만 기억하셔야 되고, 아내는 아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왜 당신은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데 안 합니까? 이렇게 상대방을 지목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백 수천 번을 해도 안 됩니다. 이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 관계는 깨져요.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기분 좋으세요? 기분 안 좋잖아요. 제가 운전 20대 초반에 그 운전 그 교육을 받는데 강사가 운전 그 교육해주는 강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뭘 하다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나 봐. 이렇게 가면 돼요?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뭐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강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운전할 때 절대로 손가락질 하지 말래요. 자기 욕하는 줄 알고 싸운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래요. 여러분 관계는요. 그
관계가 어그러진 초점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순간 관계는 더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남 탓하기 시작하면요, 관계는 절대로 수백 수천 년, 제가 장담합니다. 수백 수천 년 지나도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물론 그 상대방이 그것을 다 감내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다 감내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보듬어 주기 시작하면 그 손가락질했던 남 탓했던 그 사람이 감명을 받아서 변화되어지기도 해요. 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빠릅니다. 안 그러면 너무 멀어요. 그 길이 너무 멉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노력해야 돼요. 내 탓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지.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보니까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가다가 책상 위에 있는 물컵을 빡 쓰러뜨려가지고 쨍그랑하고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걸 빨리 치웠어야 됐는데 그걸 안 치워가지고 네가 이거를 이렇게 깨뜨렸구나, 미안하다. 엄마도 나와가지고, 아 나도 아까 그거 봤었는데 나도 치울까 말까 하다가 안 치웠는데 내가 안 치워가지고 네가 실수로 그렇게 깨뜨렸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싸움이 납니까 안 납니까? 분란이 날 리가 없어요. 근데 분란이 일어나는 집은 어떻습니까? 아우 좀 방정맞게 저거 좀 조심 좀 하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아끼는 컵인데. 이게 컵이니까 다행이죠. 도자기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자기가 깨져도 여러분들 스스로 탓을 하십시오. 아 내가 그거 봤는데 내가 못 치웠어, 미안하다. 그럼 그 깬 사람은 더 미안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라도 갚을게요. 아마 이런 자세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놈의 자식, 아유 부주의해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하냐, 이래버리면 엄마는 그러면 왜 이거 안 치웠어요? 왜 설거지 안 해놨어요? 이러면서 서로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싸워요. 여러분,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오이코스의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오이코스 안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족이에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야지 네가 나의 필요를 채워, 너 왜 나한테 안 맞춰, 이게 아니에요. 그러기 시작하면 싸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이코스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채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 저 사람 지금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필요가 보여지면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 공동체는요, 그 오이코스는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으로서 우리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과 부흥교회의 모든 오이코스가 바로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필요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질적인 필요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나 격려, 이러한 것도 필요를 채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말을 들어주는 것도 있고 참아주는 것도 있고 침묵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따끔한 충고를 해주는 것도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리더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이 사실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섬김은, 모든 이러한 사랑의 나눔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겨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동안 왜 구역 가운데, 오이코스 가운데, 셀과 목장 가운데 왜 이런 생명들이 안 일어났느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흘러나와지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섬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 진짜 필요가 채워지고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회복과 부흥교회의 오이코스가 바로 이러한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오이코스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